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지난주에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단의 교리들을 가져와서 가르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정통 교단들도 예수님보다 나를 중시하는 가르침들을 많이 가르치고 영의 만족보다는 육신과 혼의 만족을 위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우가 이제 많다. 그래서 뭐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복 신앙을 가져와서 그래서 기독교 교리와 이제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면서 영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 때, 이 시대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먼저 구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그 원리와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악한 일들을 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교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장차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연합의 교리를 붙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지난주 2절, 3절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사이신 성령님께 직접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배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영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할 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즉은 지난주 3절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3절 말씀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곧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인즉 이라고 얘기하면서 4절, 5절, 6절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사들을 그러니까 죄 지은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 사람들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죄 지은 천사들을 보시면 이 죄 지은 천사들이 베드로서에서 언급을 하시죠. 사탄을 따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곧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언제 타락한 거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은 전해지는 얘기로 나누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지옥에 던져버리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유다서 여러분 6절도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런 악한 마귀들은 그냥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요. 땅에 남아있는 마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나눠서 썼잖아요. 그 마귀들이 삼킬 자를 찾아서 세상을 여러 두루 돌아다닌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남은 마귀들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탄과 사탄을 따랐던 그 핵심적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셨대요. 그러니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의 사슬에 이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심판 때까지 그들을 이제 간직하신다고, 지옥에서 이제 간직하신다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차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사탄이 지금 지옥에 현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시 풀려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잠깐 풀려나와요. 나와서 온 세계를 혼란 가운데 몰아넣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1차로 이제 심판하실 때 다시 지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제 온 세상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탄이 이제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런 중간 과정이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를 했느냐? 이거 왜 얘기했는가 하면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언급을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뭐 영적인 존재든 육적인 존재든 인간이든 다 예외 없이 심판은 받는다. 악한 일을 하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른 자들은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라고 얘기하시죠. 자, 옛 세상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 세상, 그게 이제 옛 세상이죠.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인데 아끼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추정컨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환경이 훨씬 더 좋아서 살기 좋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 그렇게 추정은 되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훨씬 더 처음 만드셨을 때니까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온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름답지만 버리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덟 번째 인물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여덟 번째 인물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담을 제외한 그 이후의 인물들, 그 숫자를 세하려고 보면 여덟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같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성경 그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 이후로 그 아벨과 가인은 빼고요. 셋, 에노스, 카이난, 게난,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이잖아요. 이렇게 그 라멕 다음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인물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에녹은 어떻게 됐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곱 명 빼고 그 다음 여덟 번째 인물 이어서 여덟 번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아담 이후로 여덟 번째 인물인데 그 의의 선포자였대요. 의의 선포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걸 선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노아가 선포를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만드는 배 안으로 들어와야 돼. 라는 것을 노아가 선포했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노아를 이제 구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노아는 이제 구원을 하셨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는 구원을 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려버리셨다. 그래서 세상을 다 없애버리셨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어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을진데 라고 말씀하시죠. 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이제 엎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잿더미로 이제 만들어 버리셨다, 심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본보기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드셔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을진데 라고 얘기하시죠. 자, 롯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살았던 것은 사실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서 갈라져 가지고 따로 살기로 했잖아요.
그때 롯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간 동네에서 자기가 고통당했으니까 뭐 자업자득이긴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롯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쟤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 롯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롯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 때문에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 사이에서 거하던 그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혼을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서 바로 정리를 해보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사이에 거하던 의로운 롯은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대요. 혼이 이제 시달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하셨다라는 것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라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셔서 심판대까지 간직되게 하셨다. 그리고 8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는 구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이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며 홍수로 덮으셨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 심판하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드셔서 그들을 정죄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이제 본보기로 삼으셨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 때문에 시달렸던 의로운 롯은 구출을 하셨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4, 5, 6절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3절, 4절 앞으로 들어가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른 자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하시게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설명이요. 한편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던 의로운 롯,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혼이 시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구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본보기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